고백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힘차게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만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시기를 둘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려지는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면 그 충만한 은혜로 저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 되어주게 주시옵소서. 예배가 저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어주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사오니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 삶을 적용되어 주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시간 되어주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물질에 담겨진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친히 저희들의 몸을 제물 삼아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시간과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물질로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드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누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거리가 좀 떨어졌으니까 저 마스크 벗어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앞에 또 띄워지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종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종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게 돼요. 고린도라는 지역을 머물게 된 그 계기가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총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게 돼요. 그 이유가 그 당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들 이제 겨울에 이렇게 다니기 힘든 것처럼 겨울을 나기 위해서 3차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주된 목적은 겨울을 나기 위함보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고린도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떤 꿈은 자기가 그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는 것이 어떤 그 사도 바울의 꿈이며 목표며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으십니다. 로마에 가지 못하게 막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길 원했지만 그 꿈이 잠시 접어지자 고린도라는 곳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입니다. 슈페너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 슈페너 학자는 이 로마서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성경 66권이, 그 당시에는 66권까지는 안 쓰여졌겠죠. 그 성경이 하나의 어떤 반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로마서는 그 반지의 중앙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로마서 이렇게 높이 칭찬을 했었어요. 높이 높였었어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 그 성경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로마서, 그러니까 그 로마서가 그만큼 귀중한 성경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귀중한 서신인데, 우리가 첫 장 첫 절을 읽어보면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발견하신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지칭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의 헬라 원어를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둘로스라는 단어가 종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번역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를 둘로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옛날 조선시대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경 어떤 그 영화들을 보면 노예 어떤 상황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만큼 힘든 상황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로마 인구의 절반이 되는 한 6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 그래요. 히브리 사람도 노예 생활이 있었지만 그 이방 사람들이 많이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 노예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냐면, 그 당시 이렇게 농사일을 할 때 당나귀, 우리가 지금 소다 그런 것처럼 당나귀를 갖고 많은 이렇게 농사일을 했었는데,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그런데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라고 당나귀와 동급으로 취급할 정도로 노예는 사랑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자기는 당나귀와 같은 그런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본 친구도 알겠지만, 그 노예시장을, 그 당시 노예시장에는 이렇게 큰 단상 위에 노예들이, 특히 주로 남자들이죠, 반나체가 되어져서 상품 진열되듯이 쭉 서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노예를 쭉 보고 마음에 드는 노예를 콕 찍어요. 그러면 가격을 흥정해서 그 노예를 사가는 거죠. 집에 가면 그 주인이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그 귀걸이를 입이 뚫려있는 그 노예의 귓볼을 걸어줘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 노예는 어떤 한 존재가 아니라 그 주인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노예가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노예는 자기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지나 계획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노예는 당나귀와 같이 주인의 소유가 되어져서 어떤 노동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도구, 소유, 물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대단한 석학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어떤 하버드생, 우리나라를 따지면 카이스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율법학자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로마가 그 당시 온 세계를 많이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유대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그 사람은 스펙으로 전혀 뭐 하나 꼴릴 게 없었던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어떤 스펙을 내세우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많이 소개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그 강요에 못 이겨서 본인을 노예라고 소개하고 다녔던 것이 아니에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현장이 어디였죠?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 다메섹 도상.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설마 이렇게 신학생들 중에서 중간중간 있는데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갔던 이유가 예수님이 믿는 그 도당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마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도당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만나고 눈이 멀게 하시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 꿈과 계획과 모든 것이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마음속에 작은 증오 같은 것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어떤 그 만남 속에 자기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쩌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끌려가는 노예처럼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노예처럼 이렇게 끌려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에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강제성이 전혀 없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노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의 소유고 물건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노예가 됐다는 거죠. 구약시대 율법을 우리 친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구약시대 율법에는 종들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종이 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사람이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이 종이 될 경우에는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7년차가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그 노예를 풀어주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져서 종들 가운데는 때로 그 주인을 떠나기 싫어하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좋아하는 종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종들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인과 함께하며 주종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어떤 강압적인 주종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 주종관계가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입장에서 주님과 본인의 어떤 그 사랑이 기반이 된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바울이 과연 언제 이렇게 사랑이 기반이 된 주종관계로 변했을까요?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강압적인 어떤 조금 반감을 가진 주종관계가 형성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가 쓰여졌던 것처럼 쓰여질 때 그 사도 바울의 그 상태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종이 되어졌던 자원하는 노예가 되어졌던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부흥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불같은 어떤 한순간에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부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을 어떤 한 사람의 노예, 종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노예라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의 삶을 바칠 정도라면 어떤 한순간 어떤 성령 체험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했잖아요. 어떤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당대 석학이었기 때문에 그가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아는 사실 때문에 자기 한순간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노예로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주님의 노예로 바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노예를 드릴 수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확인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그 당시 시작성경이 없었죠. 구약성경,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도대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만남, 그 사실을 검증하고 확인한다고 해서 구약성경을 들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운동하면서 과연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지는 그 메시아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맞는지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창세기의 복의 근원이다. 이사야의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난의 종,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 그 다음에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썩음을 당치 않은 거룩한 자가 과연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고 연구하면서 이분이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자기가 친히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로 만나고 강제로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복음 대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예수의 종으로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리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돌아봤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었고,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죽을 때도 가장 앞서서 선동을 했었고, 그 시점에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도당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 가지고 열심히 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핍박받던 그 예수가 수천 년 동안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인데 너무나도 힘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도마가 했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앞으로는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짓 증거하였지만 앞으로는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어떤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자원함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종으로 가야 될 길이 과연 평탄하지가 않고 험난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우리 친구들 이제 20대인데 내 앞으로 30대, 40대, 50대가 어떤 길이 열려져 있을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 앞에 좀 띄워주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핍박의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 구약 율법에, 그쵸? 유대 율법에 사람이 40대를 맞는 거, 태형을 40대를 넘으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 40대까지만 때리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39대, 40에서 하나 덜한 매를 5번을 맞았어. 39대를 5번씩. 그런데 왜 39대를 때렸을까?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왜 39대를 때렸을까? 참 유대인들의 악랄함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막 때리다 보면은 숫자를 잘못 쓰거나 탄력이 붙어서 막을 한 대 이렇게 때릴 수 있을까봐 39대를 정해놓고 최대치로 때렸다 그래요. 그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알다시피 수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돌 던짐을 당해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진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으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이력, 스펙, 그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지는 의문점, 과연 이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소명은 여기 있는 어떤 신학생들이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닐까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들고 아라비아 광야 들어가 3년 동안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만의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어떤 즉흥적인 감동이라든지 어떤 순간적인 그 정서적 어떤 흥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혹시라도 어떤 전도사님의 전화 때문에, 목장 리더의 전화 때문에,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 때문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과 자원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기서 사역 감당하는 친구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교회는 헌신, 봉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만의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만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검증되어진 어떤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점에 우리 6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6절 띄워졌죠? 여기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도는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을 적용을 해보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예수님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도 바울은 비단 본인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나 신학생들,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님의 권면이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은 아까 노예의 특성상 이름도 없고 생각도 없고 꿈도 의지도 계획도 없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면, 예수님의 것이 되어졌다면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꿈, 내 계획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모두에게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나의 종이다, 나의 노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내 계획, 모든 인생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내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확증의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적어도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인의식.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차를 타보면은, 승용차를 타면 운전자와 보조석에 동승자가 있죠. 내가 보조석에 앉아서 동승자가 되어졌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서 아무리 오른쪽을 외쳐도 핸들을 쥔 운전자가 자기 마음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자기는 그 차를 타고 있는 한 왼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전진하고 싶지만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아서 멈추면 멈출 수밖에 없고, 나는 멈추고 싶지만 운전자가 엑셀을 밟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 나아가, 오른쪽으로 가, 스톱. 예수님의 그 사인하심을 잘 듣고 인생 핸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소유권도 포기해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가 가지는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존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숨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고 그 당시 신약 시대에 많은 사도와 많은 교부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지, 그 생존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8절에 7절에서 8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한 우리의 철저한 종의 선서인지 모르겠어요. 다 종으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선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억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교회 청년이기 때문에 어떤 억지로, 강제성으로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종의 선서를 한다거나 주님의 그 종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강제성을 원하지 않으세요. 태초에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 종의 선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기반되어진 그 종의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종의 선서를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체험, 주님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의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과연 아라비아 광야를 지금 걷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길 원해요. 많이 바쁘실 거예요. 공부하기도 바쁘고, 알바하기 바쁘고, 직장 다니기 바쁘고, 그 바쁜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멀리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내가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습관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나왔던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이 시간 내가 얼마나 줄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 아라비아 광야를 우리가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숙제나 강압이나 내가 신앙생이기 때문에 더 머물러야 되고 리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서 억지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어떤 종교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겠죠. 크게 구분점을 짓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세계에 포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크게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진 우리의 삶의 구분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주인의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을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실까? 라고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여기 다 대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공부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신 머리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학생의 신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청년, 알바하는 청년도 상사의 눈에 어떤 안 보이는 데서는 뺀질거리고 태만하고 거짓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사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코란도의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노예로서 종의 선서를 가진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노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인의 이름이 걸린 새겨진 그 귀걸이를 달고 다녔던 것처럼 이 시간 이따가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어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적인 귀걸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우리 사위 사진을 잠깐만 보여줄게요. 혹시 사진 보이나요? 밑에 보이지 않지만 사위가 우리 딸하고 처음 교제할 때예요. 처음 만났을 때예요. 처음 이제 썸을 타고 우리 만납시다 라고 첫 데이트예요. 근데 혹시 목걸이 보이나요? 그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여요? 나무 십자가. 이 사진이 언제냐면 우리 가족 여행 처음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장인, 장모, 처형 갔을 때 나무 십자가를 타고 나왔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집에서예요. 집에서 나무 십자가. 사위는 그 전도사예요. 전도사인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항상 이 나무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정장을 입어도 걸고 집에서도 걸고 그냥 캐주얼할 때도 걸고 시도 때도 장수도 없이 항상 나무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충은 알죠. 아는데 왜 나무 십자가를 걸고 다니냐. 데이트할 때라든지 장인장모 이렇게 같이 여행 갈 때라든지 집에서 좀 편하게 벗어놓고 있는 것도 어떻겠냐 했더니 스스로에게 대한 어떤 그 영적인 귀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자기 삶의 어떤 제한점이 되어진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전도사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십자가를 달고 다닐 때 이것이 나의 삶을 붙잡아주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내가 항상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다닌다는 어떤 고백이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이렇게 십자가 집에서 달고 있어요. 나보다 많이 연수한 사위지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여자들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닐 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장식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녔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식용이었어요. 그냥 액세서리로 이뻐 보이니까.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영적인 십자가의 목걸이, 영적인 귀걸이,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어떤 그 영적인 귀걸이가 이 시간 채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종된 일꾼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 이 약한 세대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주님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적인 규모를 걸고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비추며 세상을 이끄는 주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종이니 내가 노예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달라고 우리 모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신앙적 고백으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둘러진 우리 모든 청년의 개인의 신앙적 고백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의 신앙적 고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라.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로라라고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악기팀 나와서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 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강제성이 아니라 어거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눈에 어떤 그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종된 주님의 노예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어떤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대
통치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대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불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리스도며 주님께서 주님의 전적인 문화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를 믿어드릴 때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를 장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원하는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를 곳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기준으로 저희를 자기를 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적인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히 저희가 주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 주님께서 일하시며 주님께서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가 고백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도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철저한 종의 선서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